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갈 때 홍해바다의 기적처럼 차들이 좌우로 갈라져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이때 진료를 방해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하죠. 길이 막혀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또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이런 때에 양보의 미덕을 10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주님은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일일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말씀으로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으셨죠. 이제 주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치달아 주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시간이 임박해지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을 구원하셔 오셨기에 서둘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할 핵심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과는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식수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쌀쌀맞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면박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인데 웬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무언가 큰 장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으로 살았지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그는 죄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이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으나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등지게 되죠.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결혼함으로 혼혈아가 되게 하는 일을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니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혼혈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사이가 앙숙이 된 것이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부득불 지름길인 사마리아인의 고을을 통과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행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땅에는 한 발도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소위 열받아 뚜껑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즉각 호소하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 저 진로 방해하는 저것들을 꼬실러 버리라고 말이죠. 이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어찌 더럽게 혈기를 부리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반목과 불화와 갈등이 넘쳐난 세상에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꼭 싸우고 보복하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와 화평,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답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가는 곳마다 싸움질이나 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과연 믿는 이다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해서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시간도 더 지체되는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불화를 잠재우시게 되었던 것이죠.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 화평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